오늘 이 말씀의 내용 우리 13장뿐만이 아니라 14장, 15장 쭉 가면서 주로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8절 이하의 말씀은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이 성서 지리, 그 다음에 어떤 지경을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광야는 이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로 그들의 기업을 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많은 이 땅들을 나눠주면서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제단에서 얻어지는 것, 주의 제단에 드려지는 것으로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된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많은 예물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성경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레위지파에게 드려진 예물들은 성전 수리나 성전 무엇을 위해 쓰여진 적이 없어요. 오직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지파 자손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또 레위지파 성전 수종드는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어떤 교회 건축헌금이나 선금이나 목적 헌금 외에는 우리 제단에서 수종 들고 있는 일꾼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렇게 적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들은 어느 선까지 이렇게 좀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저 생계비에서 그냥 들쭉날쭉하는 거, 가족이 몇이면 그 가족에 맞는 생활비를 드리고 교육비를 드리고 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약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벽을 수리하거나 다른 일 할 때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헌물을 내서 일했지. 여러분 역대상하에, 특별히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가운데, 그래 다윗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주께이 손에 채워 주께 즐거이 드리게 하시나이까. 손에 채워서 드린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거 말하잖아요. 손에 채워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까지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했지, 드려진 예물 가운데서 전략을 해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제 개인적 생각에는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이 삶에서 매이지 않고 마음껏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은 우리 교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교육자가 희생하는 것은 교육자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지 성도들이 강요하거나 요구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그냥 이렇게 사역자들이 고생하는 것, 어떨 때는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자기 아들 딸들이 대학교 4년 졸업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월급을 좀 많이 받으면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도 나이가 40대가 다 넘었고 신학교 졸업한 지가 10년들이 다 넘었고 직장의 호봉이나 연봉으로 따지면 굉장히 사역한 기간이 오래되어졌어요. 그런데도 어떤 그런 자기가 받고 자기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목회자들은 당연히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똑같은 거고. 그런데 우리들 생각에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도록이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그래서 레이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사이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에 조금 뭔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돕는 일도 선교지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천에도 보면 택시기사도 하고 제가 한 번은 어디를 갔는데 그거는 이제 제천은 아니고 서울 우리 선교회 사무실에 이제 회의 때문에 갔는데 그 주차 관리하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쓰고 제가 모자를 눌러 쓰고 그리고서는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2천 얼마가 나왔길래 5천 원짜리 주면서 그냥 수고하시는데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사드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알거든요. 저도 그분을 알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모면을 하고 저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그리고 갔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모면을 했는데 나올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주차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물론 개척을 하니까 어려우니까 하지만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열풍이 불어서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도 국내에 뭔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해요. 여러분, 모판이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영국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안 보낸 곳이 없을 정도로, 또 영국은 식민지가 5대양의 6대주에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영국이 이슬람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런 나라로 바꾸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모판을 건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판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 모판인 본 교회들이 다 이렇게 사그라든 거예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 가운데 500년 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500년 역사가 한쪽 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500년이면 반세기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200년 안팎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사를
정리된 기독교 사회에 야사까지 정리한다 그래도 200년 안팎인데 이미 200년 안팎도 안 돼서 한국 교회는 내리막을 맞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영국 교회는 500년 된 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500년 후에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판을 건강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일하시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생활에 염려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 아들 딸들은 월급 많이 받으면 자랑하면서도 지금 우리 목사님들 200만 원 안팎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시급으로 따진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노동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지만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회가 책임져 줄 줄 아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사업적인 마인드로 말하면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근심이 꽉 찼는데 교회 일이 손에 잡히겠는가?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고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학비를 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회 일이 손에 잘 잡히겠어요? 그런 걸 교회에서 해소를 해주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신바람 나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이제 그것만 말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14절에 레이지파는 자기 분복이 없었어요. 그러나 레이지파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제단에 드려진 모든 재물은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데만 소용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은 기억하고 참조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좀 사역자들이 여러분 좀 창피한 소리로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총회 홈페이지하고 총신대 게시판에다가 사역자를 구한다고 올렸는데 이력서가 한 곳에서 한 통인가가 들어오고 하나도 지원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지원자가 없었어요. 지원자가. 우리 지금 전은희 전도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모실 때에도 게시판에 올렸을 때에 언론분들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어떤 한 분인가 유일하게 두 사람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이렇게 사역자들이 줄어들 때에 대체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택이라도 제공을 해주고 생활에 어떤 여유 있게끔 해주면 왜 안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역자를 기대하기 전에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와서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듣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만약에 한 40, 50대 목사라 그리고 내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나 위하라는 소리인 줄 알아들을까 봐 이 얘기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저문을 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어떤 담임 나중에 제가 이제 때가 돼서 물러나고 다시 어떤 목사님을 모시더라도 정말 그 목사님이 와서 마음껏 사역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일꾼도 만날 수 있고 사명자가 사명을 해나는 것은 자기 몫이라니까요. 자기 몫.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건 자기 몫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천 성덕이 올 때에 환경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도 내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오는 것은 내가 사명의 내 몫이에요. 내 몫. 그건 내 몫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강요하거나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거 한 건 아니잖아요. 신남준 권사님이 지금 우리 여기 그때 계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그 권사님이
불쑥이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인지도 몰라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때 한 5-6분이 이렇게 모였어요. 6분이 7분이 모였는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시면 좋은 교역자도 모실 수 있고 앞으로 교회가 성장할 거니까 기도들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조금 좋게 말하면 분석 없고 나쁘게 말하면 주책이고, 그런데 대뜸 하는 소리가 저보고 그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목사님, 좋은 목사님 모시라 그러지 말고 목사님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함부로 갑자기 옮기냐 그랬더니 그분이 또 툭 내미는 말 한마디 뭔가 하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나오는 대로 지키시니까. 등산 가다가 여기 이제 자녀분들이 없으니까 등산 가다가 우리 사모하고 몇 사람들이 뒤에 쳐졌어요. 그러니까 귀때기가 새파란 것들이 그렇게도 못 따라오니.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도 그 말을 써먹어요. 귀때기가 새파란 것들이. 그 권사님이 알려줬어요. 못 따라오니까 저보고 하더라고요. 귀때기가 새파란 것들이 그것도 못 따라온다고. 거기 사모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날 우리 두뇌가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귀때기 새파란 것들 못 따라온다 그러더니 당신도 못 견디고 돌아가셨다고. 네? 여러분, 불쑥 내던진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그때는 흔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다 똑같네요 그러길래 다 똑같지 않다고, 오라 그러면 오지요 뭐. 그리고 친척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자기 사역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사명 문제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의미는 불신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이 바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파는 데는 우리 한국 교회를 돕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힘을 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간다 지역을 다녀오시고 또 우간다 지역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가봤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이렇게 막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만 지어놓으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듯이 한국교회 어떤 부흥 시기처럼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도 눈에 가시적인 게 보이니까 막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다 같이 따릅시다. 다를 수는 있어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해요. 다른 것은,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기 우리 우간다 교회질 분들은 교회 지시고 선교하실 분들은 마음껏 하세요. 또 필리핀에 하실 분들은 필리핀에 하시고. 그래서 잘 되는 곳에 보면 하고 싶잖아요. 그래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저기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박민옥 집사님이 그 나홍주 선교사님하고 반이랑 선교사님 그 네 분을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그분들을 서포트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제 오게 되었을 때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몫이니까 당분간은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었죠. 우리 박 선생님이 내면 그걸 우리가 직접 그걸로 전달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내고 전달해 주고 하다가 교회가 그분을 섬기게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나라 이름이 에르띠안가 하여튼 그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그 사람 한 분밖에 없었어요. 왜? 선교사는 다 추방을 하고 선교사는 받아주지 않고, 그분이 거기서 수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국제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인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정말 한국인 선교사는 그분 혼자밖에 없었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힘든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일하였고 그분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돕고 있는데 그냥 작은 돈 매월마다 아마 100불인가 10만 원인가 도와드리는데 어떨 때 보면 좀 너무 부끄러워요. 선교 편지 받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은 그곳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르완디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곳에 하는 분들은 잘 되는 곳에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박민옥 집사님이 하는 그 반이랑 선교사님, 나홍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롭고 힘든 지역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에리트리아 들어가서 국제학교를 짓고 학교 운영이 잘 되니까 정부에서 빼앗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르완디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르완디에 오기 전에 또 다른 곳에서 있다가 거기서도 반추방당하다시피. 그러므로 선교사님들도 잘 되는 데 가서 신바람 나게 한 분도 있고 정말 안 되는 곳에 가서.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여러분 선교하기가 좋은 지역이 한국에 있었나? 아니에요. 어느 선교사들도 한국에 가기를 좋아했던 선교사는 없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에 그를 맞이한 것이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가 죽었어요. 선교사들 세계에서는 토마스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를 말하지만 한국에 그래도 최초로 그 이후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영국의 선교사로 와가지고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선교사들 세계에 소문이 왜 안 났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고 지금 우간다는 보면 막 진짜 어떻게 보면 막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막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에 영국 선교사들이 거기 오면 풍토병으로 오래 산 사람이 3년, 적게 산 사람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올 때에는 관을 만들어 가지고 왔대요. 관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관 속에다가 성경책을 가득히 넣어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성경책을 뿌리고 나서 그리고 자기는 풍토병에 죽으면 그 관에 묻히는 거. 그래서 제가 우간다 현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선교사 그 어떤 선교 역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냥 몇 줄 본 건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거는 지난번에 우간다 갔을 때 처음이었어요. 현지 선교사님, 현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관을 들고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 복음을 뿌렸는데 그것이 지금 열매를 맺는 것 같다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천주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그 햄이라고 하는 곳에 그 어디죠? 저기 저 아랫역에 해미읍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그 옛날 왜구를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아놨는데 한 2명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해미읍성 안에 가보면 천주교인들을 잡아다가 나무에 달아 죽이기도 하고 고문당하는 그 현장이 재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절두산에 가면은 절두산이 천주교 순교자들이 생기면서 시작된 거죠. 양화진 외국인묘는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들 무덤을 만든 것이고 한국교회가 70년도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80년도 부흥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940년대부터 일제치하 때부터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피값이
순교하는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많은 그 순교자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선교사들이 가고 싶어 하던 곳이 아닌 땅이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막 가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중앙아시아나 여러분 저기 어디예요?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에는 지금 북한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떨 때에는 압록강을 통해서 두만강을 통해서 미륵국 가면서까지라도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성경을 비늘 위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물에다가 띄워서 보내요. 이런 성경책을 반입하기가 어려우니까 비늘 위에다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3장, 뭐 또 전도서 몇 장 해가지고 비늘 한 장에다가 성경 한 장을 써가지고 홍수 났을 때나 강물에다 띄워보내면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모퉁이돌 선교하는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 하나가 11조를 모아가지고 있다가 바칠 곳이 없어서 이상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이거 제가 그동안에 꽃제비하면서 번 돈의 11조인데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11조 할 수 있는 교회, 11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좀 만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걸로 생각하고 틀린 걸로 생각을 해요. 다른 건데. 우리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이제 계속 해마다 이렇게 8월 달이면 선교지 가고 또 우리 중고등부는 가고 했는데, 우리 청년교회는 올여름에는 못 가게 됐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교를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도전이.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도 선교지 가라는 말 한마디도 내 입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가실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못 가고. 그런데도 어떨 때 그것이 또 오해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아들 선교사가 신가 그걸로 보내려고 하는가 보라고. 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마중물도 제가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가보지 않고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필리핀 선교지도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사역을 봐야 돼요. 사역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성원 선교사는 아버지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덕 보는 것도 있겠지만 손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요번에 예배당 질 때에도 한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헌금해서. 그렇다고 제가 선교지 교회 지니까 헌금합시다라고 언제 한번 광고 한번 하던가요. 원래 파송 선교사면 교회에서 광고하고 예배당 질 때는 작정 헌금도 하고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아들 도와준다고 이야기할까 봐 그 얘기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예배당을 잘 지었고 지금 마무리해 가고 있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고 기도해 주는 가운데 또 우리가 주파성 교회가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또 매달마다 우리 선교회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것이 뿌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선교지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40대 선교사들이 없어요. 40대 선교사들이. 지금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최연소 선교사가 이성원 선교사 내외예요. 지금
38이잖아요. 38인데 40대 선교사도 없고 50대 60대야. 만나는 친구들이 50대 60대라니까요. 친구란 말이 어떤 이런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동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왜 젊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사역지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미심쩍어서 GMS에 제가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 이사니까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40대 선교사들이 없어요. 30대 선교사들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도 도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우간다가 됐든 필리핀이 됐든 일본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복음은 다양성이 있잖아요. 여러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더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는 자에게 심을 거저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조금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보다가도, 오늘 우리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찬양대도 하시고 많은 거 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살지만,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업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 가다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사업을 하게 가만히 두셨더라면 하나님이 더 손해는 안 보셨을 건데. 그런 기도를, 억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길을 가게 가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건강과 시간, 물질을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그리고 써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써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간에 나를 하나님이 24시간 주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다른 재능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돈 벌게 냅두셨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인데, 천하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무슨 내가 뭘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감사하시고 쓰여지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일은 선교하는, 전도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쓰여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가정에 가계부가 있습니다. 가계부가 있는데 11조, 그 다음에 11조. 그 11조는 뭔가 하면 선교비 11조. 그 가정은 12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11조는 주의 것은 주 앞에 드리고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그만치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인데 언제부터 그걸 시작을 했는가 하면 20대 중반에 바로 복음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결혼할 때에 아내 될 사람에게 첫째로 물어본 것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동의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도 그런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두 내외가 만났어요. 남자는 미국 사람이고 여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빈민가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미국의 보금자리를 다 내려놓고 지금 빈민가 가가지고 아이들을 돕고 하는 가운데, 요번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거
우리 선교에서 헌금한 거 가지고 와서 쌀 사고 뭐 하는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부인 선교사님이 쫓아왔어요. 한국 사람인데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물에 잠겨버렸는데 그분들은 아이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탕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니까 좀 있다니까 남편 되는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디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두 내외가 오신 거예요. 이 주위에서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 보금자리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 저에게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셔서 천국 갔고 우리 두 내외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선교하라는 것으로 알고 아이들을 선교하려고 여기 와서 선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가장 행복한 부부입니다. 묻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향하는 점이 같고 그렇게 만나서 두 내유분들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빈민가에 살면서 아이들 도와주고 빌딩을 조그만하게 하나 지었더라고요. 빌딩이라고 말하니까 큰 빌딩이 아니고 3층짜리 건물인가 지었는데 위에는 게스트룸처럼 해놓고 저보고 언제든지 오시면 방 제공해드리고 밥 해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쉬시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섬기는데 어저 후원 받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재산 정리해 가가지고 그것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다 그냥 선교사님 부르다 보니까 부부가 선교사가 되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소중한 분들 만나서 감사하고 그 미국 그 선교사님 이제 부르는 사람들 선교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났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살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복음을 쓰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런 여자를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두 내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다양해야 되고 다양성을 가지고 다르더라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또 이 국내 선교 단체 하나는 또 막 해외 선교하는 것을 비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촌이고 하나님께서는 흑인과 백인과 뭐 유색인종이고 물론하고 다 주의 백성들인데 아프리카서부터 온 이 땅덩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하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사람 하는 거지 다른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거예요. 서로가 다양성을 해가지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짧은 인생 살다가는 거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